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보셔요.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대적자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이죠. 제가 프린트를 안 했네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멋있는 일꾼으로 쓰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게 이제 블레스핌이지요. 그걸 대적자 혹은 회방자, 그렇죠. 블레스핌을 우리가 회방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회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옳소 그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회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급하게 무슨 투표를 할 적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예이 하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찬성하셔요 하고 물어보면 예이 이럽니다. 찬성하지 않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이 하세요 그러면 나 이럽니다. 자기는 이제 야이 했다고 말이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 핍박자고 회방자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집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인정사정 없었단 말입니다. 뭐 여자 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갖다 넣고 이제 형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22장 사도행전 4절 5절에도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루살렘에서만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항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성박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스데반이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주장해서 이제 그 사람의 옷을 받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 둘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증인 쓴 사람의 옷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돌을 던질 적에 그 첫 번째 증언한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치고요. 두 번째 증언한 그 옷을 받았던 바울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뭐 살인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르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죠. 그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두 번째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칠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게 죄인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그 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임으로 해서 나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지 않으셨냐. 나 같은 이렇게 악한 인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지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일들을 좀 했을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악한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 떨어질 때까지 참으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잘 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이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 사울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성에 들어갑니다. 눈이 멀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이라는 사이에 바울이 복음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에게서요. 아나니아는 제가 믿기로는 12사도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내리기 전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자식이 뭘 잘못 먹었나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를 따라 내려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들은 틀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려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보면 여기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대충 추산해 봐서 한 10년 정도 있었지 않았냐, 혹은 한 13년 정도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한 일이 참으로 큽니다. 그죠?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사울과 함께 아나니아와 함께 사역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바나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 야고보, 베드로를 만나고 다른 사도들도 만났겠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 바나바가 아마 본부에 파송을 했겠죠.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내려와서 안디옥을 부흥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에게 이 사울이라는 생각이 난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안디옥에서 회개하고 고향으로 보냈던 그 바울,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얘기를 해보니까 율법에 정통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 가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지요. 그리고 둘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란 말은요, 바울이 가진 복음의 깊이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했으면, 구약이죠.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잘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볼 적에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볼 적에 안디옥 교인들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별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났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는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저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7집사를 뽑았는데 사실은 그 7집사 중에 2집사만 남고 빌립과 스데반이죠. 나머지 5은 이상합니다. 더 이상 이름도 멘션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이단을 만듭니다. 니골라당.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과연 그런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 기쁘게 하려고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예배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예배가 한 번으로 그쳐서는 그러게요,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개개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기로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우리가 편린들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만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간단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원죄의 비밀인데요. 우리 모두는 아담 속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쇠해서 눈을 감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죽을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도 살인, 별의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이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 모두는 죽었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멋있는 부분을 발견해냈고 그 부분을 아주 멋있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차차 하겠습니다만은 요 믿음만 얻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걸 지금까지 우리가 사망 안에서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요놈에게 우리가 이걸 몽땅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지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이건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서론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로마서 5, 6, 7, 8장에 써놨습니다. 그 말은요. 그걸 자기가 누렸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5, 6, 7장, 8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뭘 발견해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맥없이 죽었고 우리가 아무 힘없이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셔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리스도 예수 아담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아담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보셔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줘도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가 죽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로마서 6장 1절 11절을 보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린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끝난 겁니다. We have been crucified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사망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걸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한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죠. 그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 그 일을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죽었다 살았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걸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진 믿음으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오늘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믿음에서 난 의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로마서 5장 19절부터 26절 사이에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와도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요, 나도 몰랐던 죄인인 그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깨달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깨달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그 영광을 우리로 다시 회복하라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길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주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이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보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밝히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죠? 이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렇죠? 모든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네 하나님을 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죠?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사랑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구해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들을 회복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전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건질 길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복음을 안전하게 했냐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에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을 했죠. 그죠? 내가 복음에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복음을 왜 정말로 알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겠지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렇죠,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율법을 알거나 모르거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죠?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만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빚진 자인 겁니다. 바울처럼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때 로마는 외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죠? 주님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남겨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선한 싸움 말입니까? 복음 전가하는 일이죠. 그죠? 그 복음이 먼저 내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싸운 그 싸움을 너도 싸워라, 그 말이죠.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할렐루야 불러주신 겁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초청하셔요.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참 쉼이 있습니다. 이 쉼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을 적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한번 더 듣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걸 요구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신 주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선한 싸움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